부활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장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또 합당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가 어떠하든 공간이 어떠하든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 하나님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참 중요한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그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전과는 비교 안 되는 은혜를 또 주셔야지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저희 아버지 집에 가면 이렇게 사진 한 장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이렇게 딱 현관을 들고 들어가면 이제 부엌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코너에 사진 한 장이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그 앞에 딱 세우시더니 이 사진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뭐 작품 뭐 전시회도 아니고 제가 뭐 그 작품을 그린 사람도 아닌데 근데 그 작품이 무슨 작품이냐면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왔을 때 그 아기 새들이 입을 이렇게 막 벌리고 있는 그 사진입니다. 그런 장면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딱 보면서 아버지의 의도를 간파했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간파하는 순간 철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미 철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철이 안 든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이 뭔지를 몰라. 근데 제 아버지 딱 눈빛을 봤더니 아버지가 기대하는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려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살 줄 믿습니다. 목사들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저를 축복해 주신 그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이렇게 마음이 뭉클했던 게 있습니다. 그 어린 그 참새들이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왔는데 한 참새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넣어 주겠죠. 순서 따라서 아까 먹었던 참새 안 넣어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이 입을 벌리고 있는 새들이요 하나같이 입을 다 벌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입을 마음껏 벌리기 위해서 모든 근육을 쓰는 그런 모습까지 잡히더라고요. 오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린이들 딱 보니까 입을 다물고 계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마스크 안에서 다 입을 벌리고 계시네요.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외형적으로 입을 벌리냐 안 벌리냐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열려 있습니까? 갈망하고 있습니까? 두 팔을 벌리고 있습니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엎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어서 나왔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저는 회복될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이런 아픔도
이런 고통도, 이런 염려도, 이런 두려움도 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라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나의 영혼이 갈급한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 아버지 앞에 나와서 지금 그렇게 가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해주시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나는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품기를 원하고 나는 너를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의 자세가 시큰둥한 겁니다. 바라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고 습관 따라 나오긴 했는데 뭐 안 부를 수는 없고 불러야 되겠고 들어야 되겠고 뭐 이런 상황이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그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왔을 때 입을 벌리는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도우심이 없이는, 물어다주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소 불문입니다. 공간 불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장소를 구별하여 드리고 있는 그 모든 이들에게 지금 찾아가 주시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전쟁 중에 있고 난민촌에서 어렵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 주시기 위하여, 동일하게 모든 이들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 주님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그리고 흩어져 있는 우리 복민의 가족과 함께, 그리고 그 주님을 갈망하며 엎드려 있는 모든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잘 알고 계시죠?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압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술이 다 마시다가 술 떨어졌을 때 물을 따르며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죠. 그만큼 유명한 장면입니다. 근데 이 유명한 장면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참 특이하죠. 왜 이렇게 중요한 본문이고 널리 알려진 본문이 공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고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을까? 요한 사도가 의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적으로 오셔서 유대인의 왕이 되실 분이기도 했습니다. 또 인간적인 모습으로 오셔서 순환당하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오셔서 연약한 자, 궁핍한 자, 가난한 자를 돌봐주시는 회복의 하나님, 회복의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부분도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그런 모습들을 그렸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역사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복음서를 기록한 이 요한은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시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동일하게 1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로 번역된 이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의 기초이고 틀거리 근본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온 세계의 근본이, 온 세계의 뿌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요한 사도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내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시기 위해 오셨다. 죽어 멸망해야 될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을 제자로 삼아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기 위해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의 1장의 내용과 성경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드러낸 그 창세기 1장, 2장과 내용이 비슷하게 오버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지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이 창조를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혼자 다스리고 지배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된 인간을 세워 대리자를 세워 그 역할을 같이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셔서 인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장면으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펜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셨듯이 예수님은 앞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자녀 삼았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실 것이다,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펜을 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특별하게 쓰이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여러분,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세메이온. 근데 이 세메이온의 단어는 어디에서부터 유래되었냐면 표시하다, 가리키다, 표시하다, 가리키다라는 동사에서부터 유래된 명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어떤 인격이나 사물이 다른 것들과 구별되어 독특하게 알려주기 위한 표시, 그 표시로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즉, 요한이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표적이라는 독특한 단어로 쓴 이유는 이게 놀랄만한 일이고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일이긴 하나 그들에게 놀라고 흥미로운 그 감정을 주기 위해 행한 일이 아니라 이 역사가, 물이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이 가르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첫 표적이 무엇을 위해 나타나게 된 것인가? 그 말이 11절에 다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첫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유가 뭔가? 예수님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면 그 물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물이 그 말에 순종해야 합니까? 순종하지 않아야 합니까?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예수님이 바람한테 너 좀 고요해라 라고 명령하면 바람이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거세게 이는 풍랑한테도 너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면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풍랑이 순종해요? 순종 안 해요? 순종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창조된 그 피조물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물을 떠왔습니다. 물을 떠왔는데 그 물에게 예수님이 너 포도주로 좀 되라 라고 명령하시면 그 물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놀랍게도 피조물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정말로 안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물도 바람도 파도도 공기도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 순종하거든요, 즉각적으로. 근데 순종 안 하는 피조물이 하나가 있어요. 존재가 있습니다. 그렇죠. 놀랍게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되고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잽니다.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지금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요, 이 표적과 기적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표적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 필요할 때마다 찾아다니면서 너 문제 해결해 줄게. 이게 이 표적의 이유이고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적의 목적은 내가 궁핍할 때 하나님 나 이거 좀 필요해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필요를 확확 해결해 주는 것, 그게 목적으로 기록된 이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이 포도주가 돼야 될 기적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 안에 뭐가 생기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믿음이 생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 기억하십시오.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걸 통해 우리 가운데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게 해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결혼식장에서 일어났습니다. 혼례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제 그 동물들 이름 짓는 거 이렇게 시키셨잖아요. 근데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지어다 보니까 암수가 다 짝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개똥이, 너는 개순이, 너는 영이, 너는 철수하면서 막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코끼리도 지어주고 뱀도 지어주고 아마 뭐 다 이름 다 지어줬을 건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이 가만히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 짝이 있는데 누구만 짝이 없어요? 나랑 닮은 애는 없는 거예요. 이게 허전한 마음이 드는데 갑자기 그 장면을 하나님도 보시고 야, 너 혼자 있는 거 보기 좋지 않다 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누구를 만져주십니까? 하와를 만져주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동산에 제일 처음 공동체 하나, 작은 공동체 하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시는 장면 또한 어디에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세요? 그렇죠, 결혼식장에서. 가정이 만들어지는 자리에서 예수님도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고 계신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첫사람, 첫 가정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었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던 게 첫 가족 공동체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인류가 타락하고 난 다음 어떻게 됐죠? 첫 살인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가정 안에서 일어났습니까? 가정 밖에서 일어났습니까? 가정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범죄한 후에 뭐가 망가졌냐면 가정이 망가졌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사랑했는데요,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증오합니다. 미워합니다. 형제간은요, 서로 미워할 뿐만 아니라 죽이는 일까지 일어났던 게 첫 번째 가정의 모습 아닙니까? 가정이 이럴진데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물로 심판을 하셨겠습니까?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셨겠습니까?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된 후로 가정과 사회, 개인과 공동체는요, 결핍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결핍은 죄를 낳았고 죄의 삭은 사망이 되어 멸망받게 된 게 우리의 인류의 자화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우리 가운데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사역은 혼례의 자리에서, 결혼식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창조의 목적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시기 위하여 혼례의 자리에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을 뛰어넘어 영 가족 안에서도 일어나야 될 회복이 필요하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회복이 필요하지요.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 제자 생활을 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배웠습니까? 금욕을 배웠습니다. 절제를 배웠습니다. 심판을 배웠습니다. 회개를 배웠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난데,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실까?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실까? 아니면 따로 예비해둔 그 기도처, 예수님만의 기도처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훈련시켜 주실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제일 처음 갑니까? 혼례잔치, 결혼식장으로 데리고 와서 먹고 즐기고 기뻐하라라고 가르치는 첫 번째 장소가 그 장소인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한테 금욕을 배웠고 절제를 배웠고 심판을 배웠던 이 제자들, 예수님을 만나고 첫 번째 훈련의 장소가 혼례 장소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신이 좀 혼란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멘붕 상태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온전케 치유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해야 될 자리, 기뻐해야 될 자리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이 풍족해 보이는 결혼식장, 모든 것이 아름다울 것 같은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본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져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지만 이 완전한 숫자에서 하나가 빠진 숫자는 무슨 숫자일까요?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한 숫자를 뜻합니다. 불완전한 숫자. 그래서 6이라는 숫자를 성경에서는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6이 3개 있는 숫자 666, 안 좋은 의미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숫자잖아요. 666이 불완전한 숫자가 3개, 완전한 3개로 결합되어 있는 666. 여러분이 6이라는 숫자에 주목을 합니다. 여러분, 이 6개의 돌 항아리는 뭐를 할 때 쓰인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정결 예식, 유대교, 그리고 유대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율법에서부터 파생된 여러 규칙과 규범들이 바로 이 정결 예식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결 예식에 쓰는 이 돌 항아리, 이 물을 퍼다가 손을 씻고 발을 씻는다고 해서 너희들의 결핍이 해결될 거다,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라는 거죠. 유대교 종교를 너희들이 따라간다고 해결될 거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준수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항목을 다 지키면 너희들이 자유해진다? 아니, 오히려 정결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뿐이지 너희들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게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이렇게 6개의 돌 항아리, 그 돌 항아리를 주목하시면서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이런 것들이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너희들의 결핍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수인, 영생수인 나를 믿게 될 때, 나를 영접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되고 내 앞에 엎드리게 될 때, 나를 마시게 될 때 너희들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고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 했더니 하인들이 명령을 받고 그렇게 떠다 주지요. 그랬더니 연회장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제까지 숨겨두었냐? 소비하지 않을 수 있었냐?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뜻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앞으로의 인생이 끝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맛을 내고 향기로운 은혜와 향기로운 은혜 안에, 영광 안에 취하며 그 안에 거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는 맛보지 못했던 것, 자유와 생명과 은혜와 사랑, 섬김 등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그 맛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죠, 유혹하죠, 달콤한 말로 우리를 먼저 속이잖아요. 그리고 그 끝은 어떻게 되지요? 더 좋아집니까? 멸망입니까? 멸망이지요. 세상도 마귀를 많이 닮았습니다. 사기치는 사람들, 도박의 자리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상품에 한번 가입해 보십시오. 원금과 이자 다 돌려드립니다. 한 3개월간은 이자 꼬박꼬박 넣어주지요. 그러면서 목돈, 숨겨뒀던 목돈이 툭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거 받고 어떻게 되지요? 그분들 싹 사라지죠. 도박 어떻게 합니까? 제일 처음 잃어줍니다. 들어와가지고 베팅할 때 잃어줘요. 따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게 흥미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맛을 들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도박단, 사기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집 문서, 땅 문서, 결국에는 뭐까지 다 끌어옵니까? 장기까지 다 이제 끌어오잖아요. 여러분, 마귀와 세상은 닮아 있어요. 처음은 그럴듯한데요, 마지막이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문 같고 험악한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들어서면 그 끝은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그 맛을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첫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 번째, 우리 한번 기록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창조주, 구원자, 온 인류를 심판하실 분으로 믿어야 합니다. 첫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포도주를 선물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쫓아다니며 채워주시겠다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어야 한다. 즉, 너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너가 지금 수년간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이 너의 마음에 시원하게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나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이 지금 원하는 바가 있어서 나를 쫓고 있는 것 안다. 그런데 너희들의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더라도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를 끝까지 따라와라 라는 사인이 바로 이 첫 번째의 표적이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믿고 나아갈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결해 주실 때가 있지요. 그럴 때가 한 번도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장 앞에서 기도할 때는 이게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따라가야 될 대상이요, 나의 생명을 내어드릴 존재임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 표적이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세상은 처음에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는 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질 낮은 포도주를 냅니다. 마귀가 하는 짓, 세상이 하는 짓 다 똑같습니다. 갈수록 좋아지기는커녕 갈수록 빼먹고요, 단물 다 빼먹고 난 다음에는 사람을 마치 물건 다루듯이 버려버리는 게 이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느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행복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 될 줄 믿습니다. 심판의 때를 소망하는 사람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인내와 절제와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인들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들은 잔치를 준비하고 음식을 나르고 치우고 허드렛 일을 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음식 맛을 보지도 못한 존재들 아닙니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나사렛이라는 이름 없는 동네에서, 그리고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어떤 청년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잔치에 와서 흥청망청 취하고 음식에 취하고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일들을 진도지휘하며 그 일에 올인하고 있었던 주인과 신랑 신부와 혼주는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틈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까? 저는 낮은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단지 시키는 일을 감당할 그런 하인이요 종이요 죄인일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잔치에 와서 즐기는 사람, 잔치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사람이 아닌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며 누가 말하든지 그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인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오늘 하인의 모습, 그래서 정확히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정말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돌 항아리 하나에 이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2-3통 드는 항아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리터로 따지면 100에서 120리터가 들어가는 돌 항아리예요. 이게 6개 있습니다. 이 6개를 다 채우잖아요. 이것을 와인병, 지금 와인병으로 따라가지고 와인을 채우면 와인병이 몇 병인 줄 아십니까? 600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집에 우물이 없어요. 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낮은 쪽으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마을 공동 우물을 찾아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면 이 하인들은요, 엄청난 수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일이 있는 거예요. 물을 채웠어요. 아귀까지 가득가득 채웠잖아요. 예수님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떠서 갖다 주래요, 연회장한테. 포도주가 없지 마실 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주가 없지 정결 예식에 쓸 물이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포도주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금 또 물을 떠다 주라는 겁니다. 근데 하인들은 어떻게 하죠? 이 말씀에 그냥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잔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혼인잔치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되어서 이루어진 그 혼례, 혼인잔치 아세요? 그 잔치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복이 준비된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예복, 부활의 영광의 예복,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음의 예복,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혼인잔치 아니에요? 이 예복은 어떻게 준비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자, 수고하는 자, 절제하는 자, 인내하는 자, 이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 예복이 준비된 자가 천국잔치, 예수님이 베푸르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 즐기고 기뻐하며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소망이 있는 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알지 못하는 자가 있고요, 아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 아닙니까? 연회장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수없이 진행했던 연회장이 그 술을, 그 포도주를 탁 맛보았을 때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맛, 너무 극상품의 포도주의 맛을 탁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입이 즐거웠고요, 마음이 즐거웠고요,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그 기적에 취해 있는 자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 비록 맛보지는 못했습니다. 마시지는 못했습니다. 마시는 것을 보았고 들은 그 하인들 입장에서는요, 누구를 알고 있는 겁니까? 그것을 행하신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겁니다. 하인들에게는 구원과 기쁨과 자유와 샬롬이 임했고요, 연회장은 자신의 흥에 취해서 계속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누군가는 감사하다, 좋네, 날씨 좋네, 오늘은 어떻게 즐기지?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흥에 취해, 감정에 취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이는 지금 이것을 주신 이가 누구신지 그 근원을 따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며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취해서 그냥 나의 감정이, 나의 기쁨이, 내가 또 흥분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이 베풀어 주신 기적과 표적을 통해 그 근원 되신 이 표적이 가르치시는 예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과 더 행복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오늘 첫 표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연회장이 맛본 포도주는 사람을 변화시키지도 구원시키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포도주를 만드신 분을 아는 것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정결의식 항아리의 물은 사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연회장과 주인의 말을 들을 때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고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인들, 제자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알게 되었지요. 더 깊어졌습니다. 이렇게 표적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표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표적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에 흠뻑 빠져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